오늘도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리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만일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가 듣는다면 예수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가 상당합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은 27절에 나오는 자녀,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떡은 치유나 회복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언어로 27절을 다시 본다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방 여인에게 그런 회복이나 치유를 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7절 뒷절을 보면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는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는 어느 나라를 가던 칭찬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누군가를 개에 비유하는 행위는 욕으로 받아들여지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고 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적인 이방인이 들었으면 엄청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24절에서 두로라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곳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갈릴리 해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이방인을 만날 확률이 이방인 아닌 유대인들을 만날 확률보다 더 높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난다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 당연한 곳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다른 곳을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로 땅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일부러 찾아오신 걸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말을 합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자이지만, 개와 같이 미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보이지 못한 강한 믿음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천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구원하십니다. 그녀의 믿음과 태도가 그녀의 딸을 구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저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알량한 자존심으로 예수님께 뻣뻣하게 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개라고까지 비유하며 이방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방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 이방인입니다. 저 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개처럼 비굴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을진데, 우리에게 한이 없을진데 나의 알량한 작은 한 토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알량한 작은 한 톨,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한다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이 특별 기도회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필리핀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협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현지교회 지원 사역과 순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께만 진리가 있고, 예수께만 은혜가 있고, 예수께만 치유가 있고 고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했었던 것의 2배로 갑절로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별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필리핀 한편 이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필리핀 땅 지금 혼돈스러운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과 협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현지교회 지원 사역과 순회 선교 사역이 하나님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과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을 또 깨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량한 나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바른 신앙인으로서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인데 건강하고 아무 일 없도록 무탈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